우리 지난 시간에 1차 선교여행을 공부했었죠. 13장부터 안디옥 교회에서 섬기던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선교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어요. 잠깐 복습을 하게 되면 자 여기 보면 앞에 지도를 보세요.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을 출발해서 구브로를 거쳐서 갈라디아 지역을 선교하고 돌아오던 일정이 1차 선교여행이었죠. 그죠?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만한 사건, 그리고 1차 선교여행 중에 2차 선교여행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두 가지 사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1차 선교여행 중에 구브로에서 누구를 만났지요? 마가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여행에 동참을 하긴 했었으나 그가 중간에 어떤 이유론지는 알 수 없지만 포기를 하고 돌아가 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이 이 마가에 대해서 아주 크게 실망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을 선교하고 왔었죠. 1차 때 선교하고 왔는데 그가 무슨 소식을 접하게 되냐면 자기가 선교하고 왔던 그 갈라디아 지역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와서는 두 가지를 통해서 그 교회를 어지럽혀 놨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였어요? 거짓 복음이에요. 거짓 복음. 거짓 복음. 즉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쳤는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어찌 그것만 갖고 되느냐. 그것은 바울이 너네들에게 마음을 얻고 너네들에게 잘 보이고 너네들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서 그런 쉽게 그냥 말한 거다. 실제로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거기다가 뭔가를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바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교회 사람들이 혼란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지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방 지역이죠. 이 사람들은 원래 할례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신,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어떤 신을 섬기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대표적인 사건 한 가지가 있었죠. 그죠? 기억나요? 네. 어떤 사건이었어요?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그죠? 루스트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를 고치게 됨으로써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현신한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이해를 하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아주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었어요. 그 당시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이 어떤 신을 섬기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럼 그들에게 율법이라든지 할례 알 턱이 없어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는 것만 갖고 안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바울이 너네들한테 너무 쉽게 가짜로 말한 거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바울 걔는 진짜 사도도 아니다. 걔는 가짜 사도다. 사도인 척 행세를 하는 거다. 그가 어쨌든 너희들에게 사도인 것처럼 해갖고 너희들에게 어떤 돈을 더 많이 얻어내고 어떤 그런 금전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걔가 거짓말을 한 거다라고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어지럽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 교회가 그것 때문에 아주 혼란스러워 빠졌어요. 이 소식이 누구까지 들려요? 바울에게 들려요. 그 당시 바울은 어디 있었을까요? 안디옥에. 선교여행을 마치고 그죠? 이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도착해서 거기서 다시금 이렇게 대기하면서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급하게 자기가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겠지만 그 전에 뭐랍니까? 편지를 써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들이 말했던 것이 거짓 복음이고 나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진짜 사도라는 것을 변호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편지가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네, 갈라디아서예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데 거기까지 거짓 교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본격적으로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과 거짓 교사들이 한바탕 붙습니다. 즉 신학적인 논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진짜 복음이냐, 어떻게 해야 진짜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라는 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거짓 교사들 사이, 이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유대주의자가 누구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자, 구약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기독교를 믿지 않고 구약의 신학,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고 구약의 하나님만을 믿고 있는 종교를 유대교라 그랬어요. 근데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개종한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개종을 해서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과거에 자기가 해왔었던 율법적 전통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그것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대주의자라고 불러요. 그 차이 아시겠죠? 그래서 유대교, 기독교, 중간에 정체가 애매한 유대주의자. 성경에는 이 세 부류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일행과 실갱이를 벌이면서 신학적인 논쟁을 펼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주의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그들은 거기다가 할례도 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고, 이거 갖고 한바탕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졌는데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겠다라고 싶어서 이 문제를 어디로 갖고 왔냐면 예루살렘 공회로 갖고 가요. 예루살렘 공회가 뭐냐? 그것은 12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의 핵심 지도층이에요. 지금 현대로 따진다면 뭐가 될까요? 아마 기독교 총회 정도 되는 거예요. 기독교 총회. 거기에 가장 기독교 안에 있었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어떤 정치적인 문제, 신학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논의하는 그런 가장 어떤 그런 큰 또 권위 있는 단체가 예루살렘 공회였어요. 여기에 수장이 누구냐? 바로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공회를 가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그간에 자기 1차 선교여행을 갔다 왔던 갈라디아 지역과 지금 이방 지역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와 아주 시끄럽고 혼란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사도들이 좀 정리를 해주고 바로잡아 달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뭐가 열려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열려요. 기독교 총회. 여기서 열띤 토론이 벌어집니다. 한쪽에서는 유대주의자들을 편드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서는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을 막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토론을 벌이는 가운데 딱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결론이 나냐? 이런 결론이 나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사람들에게 짐을 지워서는 안 된다.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지, 그 외에 다른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둥, 또 음식을 조심해야 된다는 둥,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둥, 이러면서 형제들에게 어떤 것을 부당하게 요구한다든지 어떤 신앙의 짐을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결론을 딱 내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아주 결정적으로 누가 입김을 작용하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거기에다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비록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율법과 할례를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은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니까 그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런 걸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그들에게는 복음의 어떤 외에는 다른 짐을 지우지 말자, 결론을 딱 내립니다. 대신 이방인들에게 부탁 한 가지를 했어요. 4가지만은 이방인들이 조심하도록 하자. 그 4가지가 뭐냐? 자, 성경을 보면 15장으로 가보세요. 첫째 뭐래요? 20절에 보면 우상의 더러운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은 먹지 말라고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음행. 음행이 뭐예요? 불륜이에요, 불륜. 버젓이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들과 바람을 피운다든지, 혹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불법적인 성관계를 갖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피하자.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 목매어 죽인 것. 이건 뭐냐면 짐승을 잡는 방법이에요. 짐승을 잡을 때 이렇게, 그 당시 이방 사람들이 짐승을 어떻게 잡았냐?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하죠. 보면 짐승에다 목을 매달아 가지고 짐승을 아주 잔인하게 잡아서 잡아먹어요. 그런 짓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피. 그 당시 이방인들은 피를 먹었어요. 짐승의 피를, 살아있는 선혈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몸에 좋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피를 먹었어요. 근데 이 네 가지만큼은 이방인들에게 금지시키자. 왜? 그래야 구원받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네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 안에 유대인도 있을 거고 이방인도 있을 건데 서로에게 혐오감을 주고 서로에게, 진리는 아니지만 덕을 세우지 못하고 서로에게 피해가 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절제하잖아요. 뭐 때문에? 교회 덕을 위해서. 그렇게 딱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정이 나니까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죠? 유대주의자들의 주장들이 거짓이고 엉터리고, 그 자리에서 또 여기는 생략도 있지만 바울도 사도로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돼요. 그리고 바울도 사도 맞다 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풀렸으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좋겠으며, 자, 이 사실을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그쵸. 어디에? 갈라디아 지역 교회 사람들에게 빨리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의 말이 예루살렘 가장 권위 있는 우리 총회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났다. 그들이 가르침이 거짓이고 이단적이다. 우리께 옳다. 그러니 이게 진짜 복음이다라는 걸 빨리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합니다. 2차 선교 여행의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갈라디아 지역으로 다시 가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어지럽혀진 문제들을 바로잡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의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2차 선교행을 떠나려고 결정합니다. 빨리 이제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누구한테 가자 그래요? 바나바한테, 이제 우리 다시 원래 우리가 1차 선교행 갔던 지역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 빨리 가서 하자. 아, 좋다. 가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 한 가지가 발생합니다. 바나바가 제안을 하나요. 가는 건 좋은데 마가 데리고 가자. 마가 데리고 가자.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반대합니다. 마가? 안 돼. 걔는 안 돼. 난 마가는 절대 반대야. 왜? 걔는 또 언제 우리가 같이 하기로 의견을 회개하고 또 역할 분담도 하고 해놓고는 힘들다고 언제 또 가버릴지 모르고 무책임하게 언제 또 그 일을 포기할지 모르는 사람, 나 절대 못 데리고 간다. 바나바는 원래 또 사람이 굉장히 인자하고 또 이렇게 자비로운 사람이라서 이 마가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 이번엔 잘하겠지. 근데 또 그럴 수 있은 요인 중에 하나가 마가는 바나바에게 족하잖아요. 더 애틋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고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바울은 완강했어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을까요? 싸워. 결국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갈랐습니다. 그래? 뭐 어쩔 수 없다. 이번에 우리 따로 가자. 너는 너대로 가고 너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나는 내가 알아서 가겠다. 그래서 이 두 팀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마가와 함께 원래 코스였던 어디였어요? 구브로 지역으로 해가지고, 그죠? 자, 갈라디아서 원래 여기서 이쪽으로 해서 갔잖아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 코스로 갔었던 그 지역으로 바나바와 마가는 떠납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 남은 바울은 글로 안 가요. 바울은 어디 코스로 가냐면 이쪽 위로 가요.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혼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심하다가 한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갑니다.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요. 실라. 이 실라가 누구냐면 이거였어요. 자, 이 사람이에요. 아까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 복음의 어떤 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했잖아요. 그 토론 결과를 각 지역교회에다가 알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 수리 안디옥 교회 목회하던 그 지역에 가서 알리게 되면 별로 이렇게 공신력이 없잖아요. 이 사실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 관계자가 알려주는 것과, 그죠? 거기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알려주는 것은 공신력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에서 이런 결정이 났어요 하는 것과, 내가 김 목사가 청와대에서 이런 결정이 났대, 어떤 게 더 공신력 있어요? 내 말은 사실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한 건 어때요? 정확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의 결정이 정말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것이라는 것을 공인해주는 그런 공인된 어떤 결정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사람 하나를 파송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실라예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 사람이었어요. 그가 안디옥 교회에 같이 내려가서 안디옥 교회에다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러이러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쫓아서 바른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배우시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하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이 얘기를 실라가 해주죠. 근데 이 소식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2차 성경을 떠나려고 했지만 갈라지게 되고, 바울은 결국 그 자리에 함께 갔었던 실라한테 부탁을 합니다. 나와 함께 가서 과거의 갈라디아 지역과 이곳에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함께 알리러 갑시다. 실라가 동행을 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2차 성경을 떠나게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로에서 이렇게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는 바나바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요. 그 다음부터는 오직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바울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위로해가지고 다소로에서 길리기아 지역으로 가요. 왜 이쪽으로 갔을까? 바나바는 이쪽으로 갔는데 왜 바울이 이쪽으로 갔어? 바로 이 다소가 어디라 그랬죠? 길리기아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에요. 어쩌면 바울은 처음부터 이쪽으로 가고 싶었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1차 선교행은 바나바가 거의 지도자급으로 주도를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갔었던 것 같고요. 바울은 실라와 함께 어디로 가냐면 자기의 고향인 다소를 제일 먼저 찾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다소를 거쳐서 길리기아 지방으로 복음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2차 선교행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팀이 갈라지게 되면서 복음이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이 싸운 사건은 참 유감스러운 사건이지만 이건 역시 어떤 면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의견이 달랐던 어떤 이견의 문제로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어떤 상황에 맞는 그런 선교행을 떠나게 된다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행은 누가 중심이 된다? 바울이 중심이 되어지고 바울과 실라가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뜻하지 않는 바울에게 있어서 운명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 지역을 갔을 때, 저를 보세요. 이 지역이죠. 여기서 길리기아 다소를 떠나서 더베와 이 루스트라 지역에 갔을 때 여기서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게 누구냐?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디모데.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혼혈인이에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이방인이에요. 헬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부모님이 누구냐면, 이 성경에는 침묵하고 있지만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 부모님이 디모데의 엄마 유니게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그 외할머니,
엄마니까 외할머니죠. 외할머니가 로이스라는 분이에요. 이 두 분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바울과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차 선교 여행 가운데 그죠?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해서 이 루스트라와 더베 지역을 갔었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심했던 사람이 이 디모데의 가정이 아닐까, 디모데의 엄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쨌거나 이 두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집 아들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만나고 디모데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적 열정과 헌신됨, 그리고 그의 그런 뛰어남을 보면서 그를 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일평생 바울과 동역을 해요. 그래서 바울의 제자라고 알려지기도 하고, 바울은 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아주 끔찍하게 아꼈던 그 아들과의 만남이 바로 이 더베와 루스트라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때 디모데가 여기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 당시 디모데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아마도 20대 약관의 청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 일행에 누가 합류해요?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면서 2차 선교여행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성경에서는 언제 어디서 정확하게 만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쭉 읽다 보면 놀라운 것은 뭐냐? 바울과 바나바 일행에 한 사람이 더 동행하게 됩니다. 자, 저를 보세요. 바울과 신라가 2차 선교여행을 떠났지요. 거기에 누가 한 명이 합류했어요? 디모데. 어디 지역에서? 루스트라 지역에서 이 디모데가 합류해요. 이 디모데는 성경을 보면 루스트라와 더베 지역에서 칭찬을 받는 청년이었대요. 신앙이 좋기로. 아주 소문이 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를 선교여행에 데리고 가면서 제자로 삼죠. 그리고 나중에 이 디모데는 뭐가 돼요? 목회자가 돼요. 목회자가 돼서 나중에 에베소 교회와 여러 교회들을 사역하는 훌륭한 사역자가 됩니다. 나중에 디모데 전후서 나오잖아요. 디모데 전후서가 바로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냈던 두 권의 편지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더 첨가됩니다. 누가 합류하느냐? 바울, 신라, 디모데, 그리고 여기에 한 사람이 추가돼요. 누굴까요? 누가요. 누가가 이 바울의 선교여행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누가는 누굴까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원래 이 사람은 의사였어요. 그리고 역사학자였는데 바울을 통해서 아마 회심을 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누가가 바울을 만나고,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헬라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순수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고 거기서 복음을 듣고 회심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당신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이 바울의 선교여행에 동참하게 되면서 함께 협력하게 되는데, 이 누가가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큰 힘이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지병이 있었어요. 이 지병을 언제 어떻게 얻게 됐는지 기억나요? 원래부터 지병이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지병을 얻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눈이 멀게 돼요. 눈이 멀고 눈은 다시 떠졌지만 그 이후에 어떤 질병을 얻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이것이 일평생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고 사역에 지장을 줬고, 툭 하면 쓰러지고 툭 하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3번이나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거절당했어요. 그런데 이 사역에 누가 동참해요? 누가가 동참하면서 바울을 잘 돌봅니다. 의사니까. 그러면서 바울의 사역이 더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은 몇 명이 떠나요? 4명이 떠나요. 첫째 누구? 바울. 두 번째? 신라.
세 번째 디모데, 네 번째 누가.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가 같이 참여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는 없는데. 아니에요. 있어요. 있어요. 자, 봐봐요. 어디를 보냐면, 자, 10절에 우리가라고 나오죠. 우리가, 이 우리가라는 것이 어떻게 누가를 의미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그죠? 1인칭으로 우리가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그런 2인칭 복수 대명사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한 두 권의 책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누가가 합류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느 지역에서? 바로 드로아 지역부터 합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2차 선교행에 누가 동참하게 됐는지, 어떤 과정으로 동참하게 되었는지를 그 일행들을 제가 소개해 드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차 선교행은 원래 바울의 계획은 뭐였어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떠나기를 바랬는데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갈라지게 돼요. 그런데 결국 갈라진 후에 바울은 실라를 선택해서 2차 선교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루스트라에서 누구를 만나고? 디모데를 만나고, 그 다음에 드로아에 갔을 때 거기서 누가를 만나게 되는, 그래서 4명의 선교 멤버가 구성이 되면서 2차 선교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본격적으로. 이것이 2차 선교행의 시작점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